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함으로 마무리 잘 감당함으로 주 앞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그 드려진 손길을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과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셔서 정말 주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455장을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시고 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입원해 계시고 또 수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셔서 여기까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열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고난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받아서 또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있사오니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참 은혜롭고 또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렸고요. 또 준비하신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귀한 음식도 준비해서 또 잘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또 우리 회원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여 남은 이제 2021년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 12월 5일에는 여성교 회원들 뿐만 아니라 남성교회 각종 이제 선교회 모임을 갖고 이제 2022년도를 위해서 또 조직을 좀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12월 5일 첫 번째 주에는 선교회 모임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에는 공동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도를 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12월 26일은 또 이 마지막 올 한 해 올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12월 30일 날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도 많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이렇게 작은 모임도 좀 허락이 되고 또 예배도 허락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또 준비도 잘하고 또 잘 지키셔서 서로에게 피해도 안 가고 또 나도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일상과 또 우리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고 아프시고 또 출타 중이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또 그리스도인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사귐이 깊어지다 보면 멍에를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와의 멍에는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2절에 보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27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같이 먹고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이하에도 보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를 송사하는 일 등은 참 좋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무턱대고 그들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은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신뢰하기란 어려운 세상이지만, 예전에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하던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집사님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성실하고 최소한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장로님쯤 되면 이분은 최소한 정직하고 거짓말하지는 않겠구나, 다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한 그런 생각들이었다는 겁니다. 목회자 정도 되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주었지 우리에게 피해를 줄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한 20-30년 지났습니다. 한 30-40년 지났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이런 신뢰가 저는 통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목회자, 장로님,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세상을 지금도 아주 잘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그러지 않겠나,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큰 질문을 주고 또 답을 주고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빛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죠.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와 불신자와 사귈 수가 없다. 이것이 중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도는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단을 가리키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좀 성경의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통혼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여호사밧의 아들 중에 요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하고 이제 왕자겠죠. 그래서 이들을 결혼시킵니다. 이게 열왕기하 8장에 나와 있고 또 역대하 18장에도 이 내용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좀 그 성경을 좀 잘 살펴보면 아달랴는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악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요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아주 적절하게 합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요람이 또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엄마, 그러니까 이세벨이 태우가 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윗의 가문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어서, 유다 왕족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든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바로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아합과의 동맹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유다 독속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여러 개가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신앙과 불신앙은 함께하기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신앙,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좀 작아지고 좀 좁아지기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을 삼고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준비로 말씀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멍에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함께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 멍에라는 내용과 이 멍에라는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2장 말씀이 좀 필요한데, 신명기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럼 전후 좌우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를 다른 곳에 격리해서 키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소와 나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같이 키워도 되는 겁니다. 소와 나귀가 한 농장에 같이 살면서 같이 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한 여물통의 여물을 먹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는 의미가 신명기 2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같이 먹고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같이 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밭을 가는데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게 하는 것이고, 일을 느리게 하는 것이고,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일을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는 전혀 다릅니다. 몸짓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동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진리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가 애시당초 본질적으로 달라서 함께 동역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은 내용과 같은 결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서로 상거래를 할 수 있고, 동창회 나가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모여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동안에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또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너무나 급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또 돌아보거나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실패했구나, 좌절이 다가오구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정말 동역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멍에를 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메어져서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실패와 힘들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마음에 큰 상처만 남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오면은 우리의 빛으로 밝힐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예 저 빛과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라고 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계셔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멀리한다면 어찌 세상에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멍에 매이는 일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든다면 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지셔서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시련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몸이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구별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성령의 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큰 특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탕하여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나를
점수 매길 수도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로 있고라는 말이 있는데 헬란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아포리조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 긋다 그런 얘기예요. 따로 있다 이 말은 17절에 나오면 따로 있다 이 말은 선을 딱 그어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선을 그어져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내가 선 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세상과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선을 그어서 따로 있는 것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을 갖다가 선 긋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오지 마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어져 있는 사람, 따로 있는 사람, 구별된 사람 그렇게 알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선을 분명히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값싸고 아주 그냥 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사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먼저 경계할 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용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좀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 주의 제자들처럼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룩해야 합니다. 자,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7절, 18절 그리고 7장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제가 7장 1절의 말씀을 좀 한 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합시다. 거룩합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갖다가 성경에 자주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한자어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경이라는 말은 공경할 경이고 혹은 두려울 경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외라는 말은 무엇이냐? 두려울 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삼가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기오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성전으로서의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성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전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 거룩함으로 성전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할 성도는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쓰이냐면요. 229번. 229번이나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이라는 덕목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핵심과도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다는 그 헬란 말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에피텔룬테스 이렇게 읽습니다. 발음이 좀 힘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노력해보고 두 번 노력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분이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갖다가 거룩함을 이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과정을 갖다가 에피텔룬테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잘 유지하라. 거룩함을 이루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하는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감당하셔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여러 가지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거창한 것을 하지 않고 좀 뚜렷하게 뭔가 눈에 띄는 것 하려고 애쓰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그 생활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매일 감당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종들을 되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멍에를 매려고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에게 다가가되 그러나 그들과 함부로 멍에를 메어서 주님의 뜻을 거르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서 거룩한 생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453장을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또 성전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